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리아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푸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61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아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81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아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앗 여라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빅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 사람이 3930명이라. 제사장은 예수와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위 사람은 호드야 자손들인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압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에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막 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기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스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숲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이상 성전막 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아멘. 참 성경을 읽을 때 난감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름이 쭉 족보로 나올 때 혀도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하고요. 굳이 우리가 꼭 이걸 읽어야 될까? 꼭 읽어야 될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꼬박꼬박 늘 잘 읽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을 보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지만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집도 얼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인구조사,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게 됐는데 마침 1차 귀환의 명단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1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끝났을 때 또 하나님이 그의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귀족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가족별로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과정에서 1차 귀환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1차 귀환 명단이에요. 네, 여러분 이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차 귀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70년 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저주이며 그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남유다를 그대로 두었다면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고 그저 하나님을 멀리한 그대로 두었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유다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욱 번영하게 하고 참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심판과 채찍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포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오늘 본문 1차 명단을 보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새벽 여명이 어김없이 임하듯이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명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1차 귀한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섬기던 교회에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출석할 때는 그저 아이들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넘어가서 1000명 이상 넘어가니까 도무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기 1차 포로 귀환, 3번에 걸쳐 포로를 귀환하는데요. 여기서 또 유다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이미 그 지역에 정착을 하고도 남아요. 쉽사리 그 바벨론 지역에 떠나오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봅니다. 1차 귀한 명단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번영이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심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포로 귀한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번영이며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유다 사람들이 그 약속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도리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